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전한 야곱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완전히 내용이 달라졌지요. 진정으로 화해하는 형제의 모습, 그 모습을 포인트로 잡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여전한 야곱스러움의 그 모습이 드러나오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여전한 야곱스러움. 좀 느낌이 어떠세요? 야곱스러움이라는 말만 딱 들어도 아직도 못 만났나 보다 라는 그 느낌이 오시지요. 우리가 저번에 32장에서 보았던 야곱의 모습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때 어긋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끝내 붙들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신 거지요. 야곱, 사기꾼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진짜요?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그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야곱처럼 또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될 그 축복을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야곱은 그 이름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큰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33장에 가서는 아직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 모습이 묻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사람이 그대로 우리 몸에 묻어나오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이 야곱스러움이 우리 안에도 발견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이가 좀 머리가 크면서 좀 바뀐 줄 알았더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장가 들면 좀 바뀌겠지. 장가 들었더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부모가 바뀌죠. 포기해야 되겠구나, 안 바뀌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나서 씨름까지 했고 그 이름까지 바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32장 끝부분에 해가 돋을 때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절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흔적을 남겨주신 거지요. 어떠한 흔적입니까? 자기 씨름하는 뒷다리를 잘 잡는 야곱이 그 씨름을 못하도록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게 만들었다는 것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야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모습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 자,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 본문의 1절이 첫 대면의 모습이에요. 자, 야곱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뭘 봤을까요? 에서가 오는 것을 봐요. 에서가 혼자 와요? 아니면은 떼거지로 와요? 떼거지로 오죠, 그죠? 한두 명도 아니에요. 딱 눈에 멀리서 봐도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 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눈에 딱 보니까 400명이네. 그것도 누가 400명이에요? 남자만, 장정만 400명이에요. 이거는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서 봤는데 애서 머리에 뭐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막 이글이글 막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야곱의 뭘 본 거예요? 눈에 보인 거지요. 자, 바로 전장에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 이름이 바뀌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동이 텄어요. 좀 절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으로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는데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누가 와요? 400명이 와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직도 두려워하는 거지. 아직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힙니다. 그 근거가 어디 나옵니까?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나와요. 자식들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종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 라헬의 자식,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전히 누구다워요? 야곱다워요. 그죠?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만났다 하면요, 아유 그래 그냥 끄떡여 주세요. 이번에 산기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 3박 4일 은혜 받고 돌아왔잖아. 그러면 씩 웃고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마셔야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기대하면 실망해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리 좀 절지만 그 은혜의 다리절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런 은혜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게 은혜인데 지금 딱 장 하나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두려움으로 다시 잡히는 거죠. 아직도 야곱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그 순서를 정하고 있는 모습도 야곱다운 모습이, 야곱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한 가지 좀 바뀐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어디서 좀 바뀐 게 나왔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긴 만난 사람이라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3절에 첫 부분에 나오지요. 자기는 누구 앞에요? 그들 앞에 나가는 거지요. 32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그런데 하나님 사자를 만나니까 순서는 그냥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그 요셉을 맨 뒤에 혹시나 해서 제일 도망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 하나는 바뀌었어요? 그들 맨 앞에 자기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지요.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갑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형이 여기 와서요 7번 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형이 저기 있어요. 절하고 또 가면서 또 절하고 가면서 또 절하고 가면서 또 절하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야곱이 절하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봉신국가, 그러니까 군주국가에 이제 항복해 들어가는 왕들이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절을 하면서 당신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가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절을 하면서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의 습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하나도 봐도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32장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왔다면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나와 있던 그 습관들 하지 않고 바로 에서에게 갔겠지요. 그리고 에서에게 가서 절을 했겠지요.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절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은 하나님 만났지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화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화해를 했을까요? 야곱이 화해했을까요? 에서가 화해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누가 달려와요? 에서가 달려와요. 야곱은 두려워서 달려가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절하면서 머리에 땅 박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에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400명은 왜 데리고 왔고 갑자기 끌어안고 울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상상이 가세요? 400명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이건 이제 걸리면 20년 전에 너 야곱 하면서 20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기억나면서 동생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 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야곱을 만나는 순간에 그 마음이 녹아들인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다 이렇게 다 녹아져 내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녹았을까요? 에서가 언제 녹았을까요? 언제 마음이 이렇게 야곱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지경까지 갔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언제쯤이었을까요? 분명히 어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400명이 여전히 데려온 거 보니까 여전히 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살기가 있는 그 마음으로 온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20년 만에 동생을 보는데 그 20년 만에 오는 동생의 모습이 꼭 누구하고 똑같아요? 쌍둥이인데 20년 지났다고 얼굴이 달라져요? 자기하고 똑같은데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다리를 절고 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야곱의 모습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녹여주신 거지요. 400명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감정은 다 녹아져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런 앞에 있는 부분들까지 다 생략되어지고 바로 에서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종들이 또 에서가 물어요. 자,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야곱이 대답을 하죠. 5절 끝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와서 절을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묻습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합니다. 자, 야곱스러움이 또 등장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지금 3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누구에게 은혜 있기를 원해요? 형 에서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사람 마음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못 믿겠다라는 거지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에서는 여전히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손은 내 것으로 가져가라. 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미 야곱인데도 누구한테 또 은혜를 입기 원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뭐 하는 거예요? 받기 싫다고 하는데 받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입히시려면 이거 받으셔야 돼요. 하면서 뭐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옆에 있는 분의 얼굴 보세요. 누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긴 뭐가 보여요, 그죠? 네, 그 얼굴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에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기 원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결국 뭐예요? 계속 중심이 자기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를 입는 것도 내가 입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형님을 어디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에서의 마음에 더 큰 긍휼을 얻어내기 위한 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야곱스러워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에서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의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회개만 있으면 될 텐데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여기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자, 뒤에 보니까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거를 꼭 줘야 돼. 왜요? 안 주면 안 돼요. 혹시라도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방법이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죽어놔야지 그 사람이 미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는 주고 해야 돼.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스러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의 이름까지 바꿔줬고 하나님 만났던 그 야곱,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스러운 그 방법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이르되 자 받았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동행을 해요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그 얘기에 이르되 갑자기 이제 뜨끔한 거죠. 혹시 가다가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세요. 왜냐하면 너무 먼 길 와서 조금만 더 무리하게 가면 가족들 다 죽고요. 우리 애들 병 걸리고 난리 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어디로 가겠다고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거짓말. 쭉 읽었지만 지금 야곱이 세일로 가야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읽으셨군요. 왜? 뒷절을 안 읽으셨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거짓말하는 거지요. 이 에서를 따라가는 것도 불안하지만 세일로 가는 것도 불안한 거지요. 세일로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바뀌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스러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보기엔 목사스럽지요. 그 주일날 민호기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가운데 그 책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책에서 누가 보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다 그 모습이 그림자처럼 예수님처럼 보였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했죠. 이게 누가 보여요? 그랬더니 뒤에서 보이면 안 보이죠. 그게 다 민호기 목사님 사진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자처럼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보이십니까? 제가 보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론 유다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소원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든 혼자 있든 여러 명이 있든지 나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드러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는 그 말씀하는데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요. 집에 편한 차림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모습에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모습에 그리고 혼자 앉아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모습을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좀 목사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 할 때는 전도사가 되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열심히 신학 공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재수했으니까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신대원 들어가면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들어갔더니 더 해요. 신학생들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제 전사님들 모여 있는 그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한 기숙사에 수백 명씩 들어가 있어요. 전사님들만. 막 거기 가면 막 얼마나 막 영적이겠어요, 그죠? 사역자들만 수백 명 모여 있으니까요. 막 가면 막 기도의 열기가 막 뛰어나고 막 말씀이 이쪽저쪽 막 선포되고 웬 걸려 쓰레기 하나도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사역자의 모습이 있을 때는 사역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들끼리 모이면 하나도 안 그래요. 네. 목사 다 띄고 만나요. 전도사 이름 다 떼고 만나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직함이나 어떤 위치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면 좋은데 우리의 속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야곱의 이름 자체를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꿔줬어요?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다움이 아닌 야곱다움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아직도 거짓말 하잖아요. 아직도 형이 두려워서 형과 함께 가려 하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그가 가서 어디로 갑니까?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요.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어디에 이르러요? 숫곳에 이르러. 자, 거기서 뭘 짓습니까? 우릿간을 지었지요. 그죠? 우릿간은 왜 졌어요? 누굴 왜 졌어요?
아이고 보세요. 17절에 누굴 위해 졌어요? 누굴 위해 졌어요? 우리 깐을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해요? 숫꽃이라고 얘기하며 숫꽃이라고 이름을 정해요. 그 숫꽃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옮겨가야 될 세겜 땅 가까이 근처에 있는 땅이지요. 숫곳에서 이제 세겜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이렇습니다. 주를 만나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누굴 위하여 살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 증거를 34장 한번 보실까요? 34장 30절 성경서 한번 열어보세요. 3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브릿속서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나나송입니다. 나나송. 34장은 32장 다음 장이 나오는데 여전히 뭐예요? 야곱은 나. 지금 34장 가면 이제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그 딸, 외동딸, 딸은 딱 하나예요.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급습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아들 둘이 올 때 이 아들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 족속에게 악취나게 해서 나를 죽이게 하여 또 나를 치게 만들고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너희가 지금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야곱은 누구를 챙기고 있어요? 나를 챙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 33장 끝에 나오는 이 숫곳에서 우리 깐을 짓는 것도 나를 위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곳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밧단 아람에서부터 야곱이 그 외삼촌 밧단 아람, 그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섬까지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왔다고요? 어떻게 왔다고 나와요, 성경에? 평안히 왔어요. 평안히 왔어요? 우여곡절을 걷고 왔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올 때 외삼촌한테 쫓겨가지고 죽을 고생했지요.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 사자하고 씨름하다가 한 대 얻어맞아갖고 지금 죽을 뻔했지요. 하나님 사자한테 맞아 죽을 뻔했지요. 또 에서가 400명 끌고 가고 자기가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왔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보기엔 그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땐 평안이 온 거예요. 야곱이 신뢰를 못한 거죠.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편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편한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꿈에도 나타나셨지요. 그지요? 또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 땅에 오기 전에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또 만나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꾸 야곱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스스로가 어려움 가운데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또 두렵고 걱정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또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사람 쳐다보면 또 넘어지고 또 부서지고 깨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 왔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하게 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야곱이 어디로 왔어야 돼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을 못 하셔도 되긴 합니다. 원래는 어디로, 지금 세겜에 와서 땅을 사요. 세겜도 가나안 땅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원래는 어디로 돌아왔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28장에 돌베개 베고 잤던 거 기억하세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지요. 하나님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합니다. 결국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35장에 가면 결국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 돌아오는 것,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으로 온전히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봐요.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그 제단을 받으실 만한 제단이었을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았어야 될 야곱이 세겜 근처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떠오를지 모르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기뻐하셨을까? 어떠한 것도 없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앞뒤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도 없고요. 이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은 떨그러니 자기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 명칭을 붙이게 되는 거지요. 여전히 자기 자신 중심의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자, 33장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35장에 가면 그 이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35장에 또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 백성, 새 옷을 입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모습이에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야곱스러운, 여전한 야곱다운 모습, 야곱스러움의 모습에서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우리에게 닥친 그 공포스러운 사건들, 어려운 모든 일들,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손길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여전히 자기 곳으로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가 34장에 자기 가족이 겪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겪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자들,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야곱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제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